요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문상객들이 안 온다는 이유로 빈소도 차리지 않아요. 바로 화장장 가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3일 지나서 막 사무제 탈상이래나? 그러면서 개가 죽으면은 장례식을 해주네. 어떤 사람은 VIP를 모셔달래요. 그러니까는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제사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왜 조상을 추모해야 되는지, 불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유튜브에다가도 계속 그런 내용을 올리고, 그러면서 서울 참정사, 연천 태왕사에 이제 연구협회를 모시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로 권유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응하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선 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든 불교식으로 지내든 기독교식으로 하든 여기에 가장 큰 의미는 나보다 먼저 죽은 가족을 추모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은 유교식이 힘들다 해서 추모를 멈춘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유교식 제사가 불편하고 힘드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옛날 고리타분하게 하던 방식을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니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은 가족을 추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로는 문상객들이 안 온다는 이유로 문상도 안 받고 또 빈소도 차리지 않아요. 그냥 영안실에 넣어뒀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바로 화장장 가서 태워버리고 육은 어디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3일 지나서 막 사무제 탈상이래나? 그리고 집어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개가 죽으면은 장례식을 해주네. 어떤 사람은 개 죽었다 VIP를 모셔달래요. 그러니까는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점점 확산시키고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아예 모르고 있고 본 것도 없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심하게 망가졌는지 우선 그 원인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는 유교의 장례 문화가 또는 유교의 제사 문화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5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고 사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 지낼 적에는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가족이 다 모여야 되고 등등, 이러한 식의 현대사회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실행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제사하고 차례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차례의 의식에다가 제사상을 차리고 지내는 엉터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식도 아니고 유교의 법도에도 어긋나고 그런 것들을 대충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점점 의미를 잃고 하기 싫어지고, 이런 불필요한 짓들을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례식도 옛날에는 집에서 지냈어요. 돌아가시면은 집에서 모셔놓고 문상객이 오면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문상객들도 하루 종일 그 집에 가가지고 같이 떠나는 고인이 슬퍼하지 않게끔 서로 술 마시고 놀고 웃고, 그런 페스티벌 같은 잔치 같은 분위기에서 장례식을 치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핵가족이 되고 아파트 문화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기도 그렇고, 또 페스티벌처럼 그런 식으로 하기도 힘들고, 집안에서 그 음식을 장만할 사람들도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조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다 음식을 해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신해주는 장례 서비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례 비용이 1,300, 1,500 들어가는데 거기에 1,000만 원 넘기가 전부 다 밥값이에요.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는 골 빠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문상기기 오지도 않고 다들 그냥 돈만 내고 가고 또 심지어는 어떤 데에는 문상객들이 회사 회식을 장례식장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싶은 생각이 드니까는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별하는 의식이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평생을 좋든 싫든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서 만난 분 그리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그들이 하고 이별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그냥 뜻도 의미도 모르고 어영부영 등 떠밀려 하면서 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보려고 제가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직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할 말은. 내가 우리 절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사람답게 좀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듣다 보면은 예?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뉘칠 날이 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위패를 모셔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불교적인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보름법회 법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적에 내 위에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그 분들 위에도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분들 중에 우리 조상을 낳은 사람이 행복하게 낳았던 불행하게 낳았던 간에 그런 사연들이라도 없었으면은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든 나쁘든 기막힌 사연들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희미한 확률 속에서 기적같이 내가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불교에서는 사람만 받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얼마큼 힘드냐 하면은 태평양 한가운데 가로 세로 1m짜리 널판지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널판지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 바닷속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왔을 적에 그 널판지 구멍에 모가지가 탁 걸릴 확률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태어나기 힘듭니까? 그 윤회 세계에서도 보면은 보세요. 지구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라고 하거든요. 생명체가 들어있지 않은 물을 마시면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 한 컵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 인구가 몇십억이라고 하기는 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보면은 그 숫자는 상당히 미약하죠. 그런 확률 속에 컵 한 잔에 있는 미생물로도 태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 몸 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삶의 기회가 주어졌으면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게 뭐죠? 잘 산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어려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좋은 데 취직해서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어요. 이제 먹고 살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가 늙으면은 이제 아이고 나는 무탈하게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다. 그러고 죽어요. 잘 산 겁니까 그게? 그냥 일반 짐승들이 사는 삶의 패턴을 인간의 몸으로서 산 것뿐이지 그걸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저 식물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패턴을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 패턴을 산 것뿐이지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 하면은 나의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놓고도 잘 살았다고 할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도 얻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 살았다 그러죠. 그래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게 잘 산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기 부모의 죽음, 자기 탄생을 만들어낸 그 부모의 죽음조차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별 생각 없이 처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살았던 그러한 인연들의 그러한 죽음도 별 의미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여느 짐승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숨 쉬고 입으로 먹을 게 들어오니까 먹고, 그러다가 또 애 낳고 애 낳았으니까 또 키우고 대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는 그런 거지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니, 자기의 삶이 소중하지 않으니 그러한 가까운 인연의 죽음조차도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또 제를 지내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불교에서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 인연이 뭐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의 삶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안다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살아있을 때 인연, 그거 역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서 하는 것이 제입니다. 제사하고 제가 다른 점은, 제사는 음식을 먹이는 의식이에요. 근데 불교의 제는 그것이 아니라 고인을 생각하면서 내가 공덕을 지어서 고인을 위해서 회향하는 그러한 자리가 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서 그 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한테 돌리는 그러한 것이 불교의 제죠. 우선 그 마음가짐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소중한 인연들을 생각하고 먼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한테 감사하고 추억할 줄 아는 생각, 또 그들의 인연 속에 내가 잘못된 것을 참회할 줄 알고 그동안 나하고 연을 맺어주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함,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리가 불교에서 제입니다. 공덕을 지어서 회향하는 거죠. 단순하게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줘서 보낸다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은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교하고 유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아주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유교에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끝이에요. 환생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또 환생한다 그래요. 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음양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다 연기로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둘이 하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교나 불교나 똑같은 건 줄 아는데 똑같은 것이 한 구석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백이 흩어지기 전까지는 혼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가면서 밥을 먹이거든요.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죽자마자 어디로 떠나버립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밥을 줘도 먹을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덕을 지어서 그분한테 회양한다고 하는 거는 곧 살아있을 적에 나하고 맺어준 인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가 가슴 아팠던 사연들 참여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한테 밥을 먹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해코지를 하니 뭐 어쩌네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불교에서는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 하고 싶어도 해코지 할 조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해코지를 하는 거냐? 그 잘못된 자기의 마음보짝이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겁니다. 가까운 인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는 그 못된 마음이,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업보가 자기의 삶을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 내 업이 만든 것이다. 우리 가족이 사는 환경은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 가족의 업이 만든 것이다. 이 나라의 환경,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다. 자, 그러니 제사를 안 지내줘가지고 조상의 노예에서 해코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 밖에 모르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은 돌아볼 줄도 모르는 그 사고방식이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에서의 제를 지내는 의미입니다. 또 불교에서는 위패를 모시잖아요. 유교에서의 위패는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혼백이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하는 소리지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야. 어디를 가버렸는데 무슨 혼백이 어딨어 있기는. 불교에서는 위패는 그럼 뭐냐? 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패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살아있을 적에 살았던 모든 인연을 품고 있어요. 좋았던 나빴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식, 그런 인연들을 품고서 같이 살아왔던 모든 사연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행복했던 기억, 불행했던 기억, 원망스러움, 고마움, 모든 사연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폐에다 새기고 그분을 추모하는 거예요. 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소중했던 인연들을 추억하고 돌아보면서 그 인연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 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위패예요. 그리고 불교식 장례식은 유교식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불교식 장례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시신을 똑바로 묶어놓고 시달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날을 잡아요. 장례식을 치를 날을 잡습니다. 절에서 할 때도 있고 집에서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집에서 한다 그러면은 입간을 하고서 스님을 모셔요. 스님을 모셨을 적에 집에 문상객들도 다 같이 모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연결식을 해요. 이때도 문상객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문상을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밥 주지 않아. 선물을 줘. 감사하다고. 그러고서 장지에 가서 화장하고, 근데 장지에 갈 적에도 절에 한번 들렀다가 부처님 뵙고 가. 이것이 집에서 할 때 하는 거고, 절에서 할 적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일단 집에다가 모셔놓죠. 지금 같으면 영안실에다 모시겠지. 그리고 날을 정해 언제 장례식을 하자. 그러면은 그날이 되면 시신을 갖고 절로 와. 그럼 절에서 입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문상객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매달 며칠 절에서 성복제를 지내니 와라. 그때 이제 다 오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을 한 번에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례식에도 또
문상을 오는데 온 사람이 또 와도 되고 안 왔던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화장장에 화장하고 절에 49제 지내고 그렇게 하죠. 자, 봐요. 불교식으로 해봐요. 음식을 먹이지 않죠. 그리고 장례식도 며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신을 넣고 며칠 지나든지 간에 1박 2일만 하면 되는 거야. 이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장례식이. 그때도 문상 다 받고. 이게 불교 방식이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스님들은 신도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보급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위패 팔아먹고 위패 장사하고 49제 팔아먹고 제사 팔아먹고 이걸 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절에서 위패 모셔라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저 스님들 돈 벌어먹으려고 쇼를 하는구만 다 이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사람들은 좀 냉소적이야. 아이고 또 저 절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어떻게든지 신도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저런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들 받아들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 먼저 스님 보기를 장사꾼으로 딱 쳐다보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스님이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려. 그럴 수밖에 없어. 스님들이 그러고 살아요. 진짜 대한민국에. 보세요. 49제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스님의 소중한 인연이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 가족은 오지도 않아. 다 회사 가고 어디가 바쁘대. 그러고 할머니 혼자 와서 앉아있고 어떤 때는 할머니도 안 와요. 스님이 혼자 목탁 쳐주고 무슨 짓입니까? 이런 제사를 자꾸 받아주고 하니까는 돈만 주면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놈의 49제를 돈 가지고 지내. 그러다 보니까는 비싸네 싸네 뭐 깎아달라. 아이고 나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뭘 깎기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절에 49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도들이 와가지고 스님 49제 지내는데 얼마요? 그러면 누구 49제 지내니까? 그러면 어머니요. 그러면 당신 어머니가 얼마짜리요?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왕사는 재지내기가 힘든 것이야. 얼마 이렇게 딱 불러주면 속 편하게 그거면 주면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내가 하는 말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져야지. 내가 하는 말이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왜 그러죠? 49제가 이미 이 장사 속으로 퍼져지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불교도 참 심하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 제일 나쁜 짓을 한 게 불교예요. 스님들이 제일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장사 속으로 하다 보니까는 아예 그런 것들을 다 장사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요즘은 종교가 없어집니다. 종교 안 믿어 사람들이. 그 대신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하느냐. 다시 말해서 절에 찾아오면은 마음이 편안한 위안을 찾잖아요. 절로 와서 위안 찾지 않아. 명상센터로 갑니다. 요가하러 가. 거기가 고요함을 줘. 절에다가 보시하는 대신 거기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 49제 이런 거는 상조업체가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인생 상담 이런 거 그거는 점쟁이한테 가든가 절도 점쟁이한테 오는 기분으로 오지. 그러니까는 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적인 상담사들을 찾아가. 이 불교가 바보짓거리 하는 사이에 장사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그런 거 찾지 않고 점점 종교를 멀리 떠난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좋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절에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어려운 때 상담을 받고 또 절에서 장례식도 치르고 제사도 지내고 이러던 시절이 더 따뜻한 시절이지 지금처럼 하는 거는 각박하고 점점 야만처럼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이거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이죠. 그리고 종교를 자꾸 등한시하지만은 잘못된 종교, 그런 식으로 하는 종교들은 등한시해도 돼도 개 중에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서로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취급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덧붙여 드립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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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